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엽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감상자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는 자 중에 자는 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로 불렀다. 시편 118편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어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이렇게 22장을 마무리하고 23장부터 해서 23장, 24장, 25장 길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 무리 속에는 바리새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게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제자가 등장하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를 언제부터 앉았는지 그리고 회당 안에 모세의 자리를 언제부터 만들어 놓았는지 이건 모릅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게 전통으로 내려왔어요. 유대인의 전통으로 내려왔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모세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돌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회당 안에 저렇게 딱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렇게 조금 부자는 이렇게 이제 조각도 해서 저렇게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 마련된 모세의 자리는
뭘 만들었냐? 저들이 왜 모세의 자리를 만들었느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저 자리에 앉으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는데 마침 그날 안식일이 되어져서 예수께서 습관에 따라서 안식일날 회당에 가니까 그 회당장을 맡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받으시고, 여기서 제가 성경이라 했지만 두루마리입니다. 성경을 받으시고 이사야를 펴시고 이사야 말씀을 읽으셔요. 그리고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저 모세의 의자에 앉으신 거예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를 쫙 주목하여 보듯이 이렇게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그래서 모세의 자리는 모세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율법을 가르친다. 자기들이 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다 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저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 행하고 지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하고. 율법 자체는 누가 전하든지 그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그 누가 전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전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행하고 잘 살펴서 가르친 그대로 잘 살펴서 행하고, 그리고 가르친 그대로 꼭 명심하고 지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누가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기를, 너희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그러면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가르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더 말씀을 깊이 이제 들어가십니다. 지금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깊이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지킵니다. 안식을 지켜요. 그런데 마음에는 없어요. 유의식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뭐냐면 무거운 짐, 율법을 세세하게 분해를 했어요. 그냥 갖고 안식에 일하지 말라 하면 무엇이 일하는 것인가 세밀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건 하지 말라 저건 하지 말라 막 만들어놨어. 마치 무거운 짐, 요즘 차에다가 짐을 실었어요. 그런데 이 짐을 너무나 많으니까 이 차가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이요. 예수님 당시에는 뭐냐면 마차에다가 짐을 많이 실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그 마차를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당시의 율법을 보실 때 무거운 짐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손가락으로 까딱도 하지 않는다. 자기들은 지키지 않을 뿐더러 또 저 까딱한 한 손가락으로 까딱한다는 말이 뭐냐면 율법 조항을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조금 유연하게, 조금 가볍게, 조금 쉽게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고친다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고 명령하고 제한만 했지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더 깊어지지요.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저게 핵심이에요. 성도의 신앙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지, 내가 죽게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이려고 했느냐? 경문 띠를 덮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저 경문 띠가 신명기 그 6장 8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제 신명기 6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귀하게 보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이게 숨구멍이에요. 숨구멍에다가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어요. 그런데 저 말씀은 정말 그 말씀을 참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 하는 그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렸어요. 내 손에 매어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말씀을 매야겠네. 매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말씀을 이렇게 매야겠구만. 내 미간에 붙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말씀을 붙여야겠구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 집 문설주에 또 바깥문에 기록해라 하니까 또 바깥에다 또 이렇게 붙여서 써놔야겠구만. 그렇게 문자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서 너희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우라는 것은 잠자는 것이고 일어나는 것은 이제 일어나는 것은 아침이고 그러니까 저녁에 한번 기도하고 밤에 한번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그마한 상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그 말씀, 출애굽기 13장 이스라엘에 나올 때 구원의 말씀, 또 출애굽기 13장 10절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보니까 봉헌의 말씀,
또 신명기 6장에서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섬김의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의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는 거기에다가 이제 다 이게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다가 글자가 써가지고 요놈을 똘똘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상자 속에다 넣고 이렇게 붙이고 댕겨. 이게 경문이에요. 이게 띄고. 애들도 이렇게 시켜요. 애들에게 또 다 이렇게 입혀줘요. 이게 전통이에요. 자, 이렇게. 이게 옷술이에요. 이 술을 길게 하는 거예요. 저들이 성전이 없어지니까 어디서 하냐고 하면 지금은 통곡의 벽에서 합니다. 그거 저 괜찮아요. 근데 저는 제가 쭉 성경을 공부하면서 저 유대인의 본 보니까 우리가 그건 따라야겠더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자녀를 가르쳐요.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교제를 나눠요. 부모와 자녀가 교제를 나누면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 교육을 받아야 되겠는데 또 저런 것들은 그런데 저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저 말씀 잘 보세요.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사람들에게 선생님, 랍비라 이렇게 칭함 받는 거, 저것들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 가다가 너 인사 왜 안 해? 인사 받는 거. 또 잔치에 딱 갔어요. 그러면 그 잔치 주인이 오시라고. 그래서 잔치 윗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렇죠? 회당의 높은 자리. 여기 이렇게 우리 회당에 이렇게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참 영광입니다. 여기 앉으세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언제 받아요? 힘이 있을 때 받아요. 지식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이 힘이 있을 때 내가 힘이 딱 있어 보세요. 옛날 생각난다. 우리 오임종 장로님이 전국주일학교 회장이었습니다. 힘이 있어요. 전국주일학교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목사님, 오늘 우리 전국주일학교에서 중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목사님 이 편에 한번 목사님도 중국 여행 한번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여행을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공항이 아니라 항구에 서 있었어요. 오임종 장로님하고 거기에 어떤 장로님이 한 100m에서부터 막 뛰어와요. 막 뛰어와가지고는 전국에서 유명한 장로요. 막 뛰어와가지고는 저한테 양 90도 강도 인사를 쫙 하면서 목사님 건강하셨어요? 이게 힘 있을 때 하는 거야. 저거요. 힘 없어 봐요. 바리새인 아무리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힘 없어 봐요. 내 말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지식의 힘.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가 어제 그 한순간에 저 말씀을 다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하지 말라. 랍비는 선생님 또는 나의 주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선생이라고 부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이라고 부르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제가 오늘 저 형제라는 단어가 제가 새벽에 많이 떠올랐습니다.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다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면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가족의 관계를 교회에 들어오면 버리세요. 가족의 관계를 교회를 들어오면 버리세요. 또한 친분의 관계도 교회로 들어오면 버리세요. 되도록이면 나는 원합니다. 되도록이면 친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네. 서로.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들어오면 가족의 관계라든지 친분의 관계를 다 버려야 해요. 잘못하면 분당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형제이니까, 형님, 저 하나가 나에게 오늘 제가 3시에 깼어요.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내가 성경도 보고 이제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너희를 납비라. 선생을 칭함을 받지 말라. 다 너희 선생은 하나다. 또 너희는 다 형제다. 이제 저 선생은 하나다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는 오후에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좀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너희는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저게 스승과 또 관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랍비보다 더 강한 말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그 무리 속에서 최고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라. 제자들. 그 제자들 가운데 제일 큰 제자를 큰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는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말라. 아버지라 또 부르지도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지도자라, 너희의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저거 선생인데, 선생입니다. 저것도 선생인데, 아주 우러러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우러러봐가지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죽은 후에 동상까지 세울 정도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우러러보는 사람. 누구예요? 첫 번째, 세종대왕. 두 번째, 이순신 장군. 다 우러러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광장에다가 세종대왕 동상이고 이순신 장군 동상 세우고 각 나라에 다 있어요. 그렇게 우러러보는 지도자예요. 심지어 동상을 세울 만한. 예수께서 선생님은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오직 우러러 보아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저거 우리가 빼앗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저거 빼앗으면 안 돼요. 목사들이 저거 빼앗으면 안 돼요. 꿀에 만천만에. 그러니까 나의 모든 영광은, 나의 모든 공로는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죠.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저 말씀을 해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것을 제목을 했습니다. 무리 중에서 너희도 큰 자가 되었다. 큰 자가 되었다. 그러면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섬겨라.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도 큰 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위에서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 너희 중에 큰 자는 그랬잖아요.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종의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저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저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인 모든 사람이 다 저 정신을 가져야 돼. 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종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한다. 너 낮아져.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너 누구든지 하나님 나는 참 종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 스스로 자기를 낮추자. 시작. 스스로 자기를 낮추자.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다 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요 정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역사를 읽어보면 무섭습니다. 자객을 보내서 죽이고요. 이게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곳 다 그것이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어떤 곳에 다 큰 자가 되려고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참 얼마 전에 언뜻 텔레비전을 봤는데 이름이 김태촌이 맞는지 모르겠네. 깡패 두목. 왜 서방파. 맞죠? 그 사람이 가면서 그 수기를 썼더라고요. 수기를 썼는데 이 김태촌 깡패한테 낮에는 깡패하고 전쟁 치면서 밤에는 이 김태촌한테 사주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경호실장도 있고 다 있어요. 의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파벌 싸움 추악합니다. 큰 자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방식으로는 절대 안 나와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돼요. 제가 요즘 가끔 텔레비전 보면서 뭐 험지로 가라? 뭐 내려놓아라? 패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저가 내려놓지.
비가 내려놔요. 아이고, 펜을 딱 이렇게, 아이고, 우리 방송국에 오늘 오셔서 말씀 좀 해주시. 아이고, 나는 참 입이 둔하여서 말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 하세요. 저는 딱 나와가지고, 아이고, 누구는 뭐 안 내려놓고 헌지로 가라고 안 간다고. 누가 그렇게 비난할 자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안 가요. 나도 안 가. 내가 왜 가? 그런데요,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큰 자가 되려는 것. 예수님의 이 저 가르침, 어디선가 한 번쯤 보았을 것 같은데, 어디서 보았습니까? 마태복음 23장이 아닌, 한 번쯤 보았죠. 한 번쯤 들었지요. 마태복음 20장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지 어머니를 끌어들여서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하게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님이 저것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흠칫했을 거예요. 그리고 10 제자가 그 두 제자를 향해서 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 똑같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다 똑같다. 저는 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중에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주의 우편에 있어버렸어요. 순교해서. 그 다음에 요한, 마지막 사도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방자들은 이방의 머리들은 다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한다. 근데 절대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 중에는 절대로 저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단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하는 저 단어에서는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어요. 내가 능동적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 종의 자세로 섬겨야 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섬기지 않으면 너희 중에는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교회 안에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저 말씀들이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큰 자가 되려고 이제 화 있을진저 나옵니다. 7가의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데 그 우리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한번 이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의로움, 온화함, 선함,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 못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경쟁이에요. 기술력이에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아나가면 정말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당시 교회 안에서 행한 그들이다. 그리고 저 행한 저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외치십니다. 슬퍼하셨어요. 아, 슬프다. 아, 슬프다. 저 말씀이 아니고 참 좋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것을 우리가 꼭 실천해야 돼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종의 정신이죠. 또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명심하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시작.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아멘. 이 말씀 순종하여 아름다운 우리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